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의 주제를 주신 것은 영원한 친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한 후에 말씀을 같이 전하고 받고 하는 후에 주님께서 마음에 자꾸 친구라는 마음을 자꾸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름대로 좀 더 확실히 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영원한 친구가 있다.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도 친한 친구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친구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마음도 털어놓고 또 사정 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가슴 아픈 얘기도 속에 혼자 이렇게 다 간직하고 있다가 털어놓을 때도 있죠.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친구한테도 이렇게 털어놓으면 마음이 좀 훨씬 후련한 것 같죠. 그런데 친구가 내 사정을 알아도 돕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서로 그저 힘내라고 이런 말이나 서로 할 정도로 아마 대부분 그러고 또 진짜 가까운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하면서 그런 일을 좀 알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이 찬송가 여기 가사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렇게 복음성가인데 그래서 이 참 험한 세상이에요. 이 시작부터 이 험한 세상 그렇습니다. 왜 험할까요? 세상이 좋아야 될 텐데 왜 험할까요? 그것은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미혹하는 세력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바로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탄의 존재는 조금 말씀드리자면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 이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는 존재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한 적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 서신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저 천국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요 하늘나라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전쟁도 보게 되면 공중을, 이 하늘, 이 공중을 지배하는 나라가 이기죠, 대부분. 공중을 지배한다면 전투기들, 좋은 전투기들, 수많은 전투기들, 많은 전투기들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대부분 이겨요. 그래서 하늘, 공중을 지배하는 우리 국가 간에도 이런 전쟁 속에서도 공군이 세력이 세고 또 육군도 물론 써야 되죠. 해군도 써야 되죠. 그러나 제일 결정적인 것은 공중에 수많은 비행기가 떠서 폭격을 하고 비행기가 떠서 또 기관총을 난사하고 뭐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도 어디서든 날라오는데 하늘에서도 막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육군도 참 강해야 됩니다만은 이 공중에서 이렇게 총을 막 그냥 기관총을 그냥 공중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쏘고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건요 참 견디기가 참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공군이 참 이렇게 좋은 비행기를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이렇게 들여오고 또 그리고 우리 훈련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 이 세력이요,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를 성경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 임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세상의 원수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원수의 세력 속에 지배받는 그런 속에서도 구원, 그리고 질병 속에서도 구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인데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그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그렇게 보면 그렇게 있다면 23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름과 더불어 23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우리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구원하셨다면 구원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생애를 살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바로 구원자가 되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또 오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시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임마누엘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또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도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그렇게 우리한테 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구원한 자를 그러니까 길이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는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자유케 하죠. 진리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로 진리의 사람으로 이끄셔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유가 없이 자꾸 억압 속에서 지난다면 그건 또한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도 자꾸 이렇게 조그만 이 공간에 계속 가둬놓으면 자꾸 나가려고 애를 써요. 왜요? 조그만 강아지도 그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풀어놔주면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우리 동물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도
자유롭게 지내게 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하물며 사람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이 원래 자유로운 존재여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또 원수의 세력 속에서 수많은 해방을 당하면서 자유가 억압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말이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내 아버지로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바로 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바꿔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갖고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근데 죄를 갖고, 죄인으로서는 죄를 갖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그 죄를 다 짊어지셔서 죄값을 지불한 사건, 영원히 죄값을 해결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부활하냐? 죄가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자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죄를 해결받은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부활의 그 감격을 계속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면서 죄인이지만 죄를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부활의 힘은 죄를 이기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심령으로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죽을 사람이 다시, 우리 예수님이 또 재림 사건 때 우리 몸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몸도 죄 없는 몸이 돼가지고, 그리고 죄 없는 몸이 돼가지고 바로 셋째 하늘로 이끌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곳이 낙원이에요. 그래서 그 낙원은 우리 육신의 생에,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꽤 먹어서 이제 75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80 이제 쪽으로 향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75세로 지냅니다만은 이제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면 80까지 정도 된다면 사람이 장수한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80이 아니라 90이 아니라 100세까지 지난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 심정으로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한테 그것이 희망이 되고 우리가 그걸 제일 바라는 이런 모습으로 지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별로 그렇게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당신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나도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되고 다시 예수님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의 사람으로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몸의 부활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루가 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저 바다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하든, 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생을 지내다가 마감하든, 미국에서 생을 지내다, 일본에서 생을 지내다 마감하든, 다른 어떤 저 구라파 지역에서 이렇게 생을 지내다 마감하든, 우리가 어디서 지내다 마감하든 부활의 소망, 바로 그것이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자기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친구, 다시 영원한 친구 운동,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영원한 친구 운동입니다. 이건 결국 예수 운동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내 부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이렇게 돼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권세가 갖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권세가 가진 자는 하늘의 소망 그대로, 생각으로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로 몸도 바뀌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몸도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영원히 사는, 다시는 늙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그 영원한 몸으로, 영혼도 영혼, 또 몸도 영혼, 그래서 영육간의 영원한 몸으로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천사들이 참 부러워해요. 왜? 그때는 천사가 우리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우리를 또 받들어도 섬기는 것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이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즉 그것은 친구, 우리 친구, 영원한 친구 운동, 이 얘기는 영원한 예수 운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있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13절에 아까 봤습니다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예수 친구가 나 같은 자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나를 친구로 삼는 이 과정에서 당신의 친구가 나의 친구 되시는 진정한 영원한 친구, 그분이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나를 당신의 영원한 친구로 삼게 해주시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친구를 살리려고. 바로 이것이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친구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 여러분 같은 분들 모두를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다 친구 삼기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고, 그래서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입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 친구, 예수님 친구로서 좀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살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 코스예요. 그래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럼 주님이 명하시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명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것이다. 다 예수님께서 내게 대한 것이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우리 있습니다만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것이다. 즉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어떻게 사는 게 닮아가는 건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이 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 친구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친구면 예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은 오늘날 수많은 천사를 이끌고 계셔요. 그 바로 예수님이 천사를 이끄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후에 그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부러워하는 자가 예수 친구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원한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른데 우리 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의 13절부터 좀 봤습니다만은 다른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가? 자,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4절. 13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제들, 친구라고도 말씀도 있지만 형제들, 형제. 이건 또 더 가깝죠. 친구, 형제. 자,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친구 삼으로 오셨고 우리를 형제 삼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우리 또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고,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예수님의 형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친구가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고, 다시 바꿔주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다시 또 바꿔주면 저나 여러분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친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죠. 공중의 권세자자 악의 영들이 아무리 군대로 몰려들어도 예수님 친구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친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모든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예수 친구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영원한 그 친구 운동.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처럼 영원한 친구, 이 운동.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가난했어요. 70년대만 해도 197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이요 빈국이었어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0년대 넘어서 80년대, 90년대, 막 2000년대 이래 가면서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무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이 당시에 바로 그가 됐던 당시에 우리 남쪽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새벽 종이 울렸네 뭐 이런 노래가 있죠. 그것이 막 동네마다 그 시간이 되면은 그런 스피커로 해서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 새마을 운동.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우리 참 논밭이라도 갈고 또 다른 거라도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자. 근데 그게 성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국가적으로 참 그 새마을 운동이 좀
정말로 이 나라를 물질적으로 또 기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많이 새롭게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 무슨 운동이 지금 중요하다고 주제가요? 영원한 친구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아니에요. 영원한 친구 운동, 바로 이것이 예수 친구 삼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거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 친구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전도라고도 하죠. 그러나 전도라고보다는 저는 예수 친구로 소개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주제처럼. 예수를 친구로 삼으라는 이것, 예수 친구로 삼는 길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천사들이요. 10천사가 있으면 10천사가 다 부러워하는 거지. 한 사람이 예수 친구가 되는 그 모습 보면요, 이 천사가 부러워할 겁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친구해도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한 분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 떠날 때도 친구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하늘나라 셋째 하늘 낙원까지 자격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이끌라고 참 이 땅에 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내 친구 용하나 하면서 자꾸 이렇게 암시를 줘요. 뭐 예수님이 직접 저한테 음성으로 용하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는 주님이 자꾸 용하나, 자꾸 성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그 길로 가는 거를 바른 길로 가는 길로 바꿔서 가르쳐줘요.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이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건 내게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친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건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꾸 새 힘을 줘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친구의 그 친구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 친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또 형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인정하고 영원한 친구 운동에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친구다 하고 여겨지는 만큼 그렇게 우리가 바꿔줘서 저부터가,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바깥 활동을 못하는 분은 기도로 주여 오늘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나가서 또 남 모르게 어딘지에서는 모르지만 주님 영원한 친구 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새마을 운동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친구 삼게 하는 운동을 지금 하러 나가 있어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이 운동이 벌어져요. 예수님 소개하는 운동이 벌어져요. 그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주님의 친구가 많이 생기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그래서 그 기도가 또 다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바로 예수 친구가 수많이 생기는 이런 역사. 얼마나 이게 세계가 아름다워질까요? 얼마나 복된 세계가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운동이 진실로 벌어지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북한에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집에 성경만 있으면 총살당해요. 지금도 그래요. 총살당해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사항을 계속 제 노트북 갖고 계속 찾아가지고 계속 들어가서 봐요. 북한의 실정을,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자꾸 보면서 북한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왜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이렇게 남쪽으로 왜 탈북하는가? 그건요, 북한에서 그래도 꽤 인정받는 사람들이,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탈북하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그 탈북이라는 것은 북한을 탈출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탈출이란 그런 무슨 영화인가 예전에 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분, 왜 탈출을 왜 합니까? 예? 탈북을 왜 합니까? 그건 정말 살 수가 없는 곳이라서 탈북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세력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면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정말 별짓을 다 해서라도 그건 막아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나 남쪽에 대한민국의 이런 이쪽에서 북한까지 통일하는 이런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북한 우리 동포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여러분 정말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어라, 이런 노래도 있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통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북한에 있는 내 동포들 우리 같이 지나게 도와주셔서 주님, 만약 그렇게 되는 게 좀 더 걸린다면 우리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먼저 열려지게 도와주세요. 남북한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왜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기도는요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속의 바람은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친구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내 생에 나가서 못하면 기도로 뒤를 밀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부족하지만 자꾸 이렇게 예전에 그 거리에서 이제 찬양하고 막 이랬던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하면 좀 빠른 시간 안에 보령에서도 조용히 어디 저 시장터 있구나, 또 시장터 중간쯤에 저 장사하시는 분들 해방 안 되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런 찬양도 조용히 부르고 싶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여러분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정말 이게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셔요? 여러분 저 같은 자도 주님이 이렇게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나는 자꾸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꾸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자꾸 깜빡깜빡해요. 근데 주님은 그때도 깨닫게 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때 어떤 때 눈물이 자꾸 핑핑 돌죠. 예. 그런 참 주님의 사랑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에 다시 한번 영원한 친구 운동,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남은 생애 동안은 아마 이 주제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매 주일날 말씀의 주제는 바뀔지라도 그 주제의 핵심 속에는 영원한 친구 운동,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운동, 바로 이것이 이 나라를 잘되게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길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서 생애를 잘 마감하고 새로운 생애를 또 기쁘게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아까 2장 14절부터 16절을 봤죠. 그러면 자, 오늘 다시 갈라디아 3장을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아까 예수님, 영원한 친구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눴죠.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거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과 형제된 사람이라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영원한 예수님과 친구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으려고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친구 된 거예요. 바로 그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누구 것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 친구가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주님이 대속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셔서 나를 산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 것이 돼요? 예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거라고요. 누구 거? 내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냐.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과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복잡할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갔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17절 로마서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그 앞에 바로 17절 바로 위에 보면 그 두 줄 위에 보면 그러하나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써.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해놓고 16절 그렇게 끝부분에 그렇게 해놓고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는 누굽니까? 위에 말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자, 아브라함과 연관이 돼 있죠. 우리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이 친구의 과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과 친구의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친구 운동은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이 운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이 했던 이 운동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직접적으로 예수 친구 운동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예수 친구,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친구. 이것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그러면 노아는 누구 친구일까요? 따지고 보면 노아도 에녹도 후에 보게 되면 다 하나님 나라 보면 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그러면 결국 예수 친구의 이 모습으로 또 서로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 에녹 사건도 그렇고 노아 사건도 그렇고 성경의 아벨 사건도 그렇고 쭉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이렇게 무드셀라 이 사건 내용도 무드셀라 오래 산 사람이죠. 이런 내용도 다 보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 친구 되는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도 그들도 영원한 노아도 영원한 삶이 다 마련이 돼 있고 또 에녹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운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예수 운동이다 하는 사실, 바로 아브라함도 우리의 친구고 결국은 예수 친구가 아브라함이 예수 친구가 아브라함의 친구라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친구는 대단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첫째가 예수 친구고 그 다음에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이게 다 친구로서 형제로서 때로는 형제라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 이렇게 또 형제로 되고 때로는 친구로서 또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수많은 친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1등 친구가 예수 친구다. 그들이 다른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에녹도 다시 노아도 또 아브라함도 다 보게 되면 예수 친구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여기 마태도 또 보게 되면 여기
또 마가도 누가도 또 요한도 뭐 바울도 이 쭉 보게 되면 예수 친구로 아마 다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 아까 히브리서 2장 16절도 봤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봤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도 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볼까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럼 아브라함 얘기를 여기서 쭉 보게 되면 16절서부터 네, 여기 아브라함 얘기가 쭉 있어요. 16절서부터 17절 아브라함이 믿음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같은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 17절 쭉 이렇게 18절도 아브라함 또 19절도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이렇게 나오고 또 20절 21절 이렇게 100세가 돼서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믿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나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녀를 이제 낳게 됐어요. 이건 왜 그래요? 100세나 되어서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것이 전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들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이 그 형제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로 형제가 되고 따라서 아브라함도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넘어갈 것은 신약에 그러면 중요한 이제 기초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죠. 뭐 어떤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1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 예수를 인자를 누구라 그렇게 말들 하더냐 물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 에레미야 또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같은 사람 또 여기 있는 거죠. 세례요한 같은 사람 또는 엘리야 같은 사람 뭐 이렇게도 말도 하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15절 자 여기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여기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에레미야, 또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뭐 이런 선지자 같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뭐 예수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뜻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는요, 이렇게 유대사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왕을 새로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어요.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종류의 사람은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에겐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왕 중에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에 왕,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그렇습니다. 제사장 중에 진짜 제사장이에요.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다 해결받죠. 예?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네 죄를 사하겠노라. 이제부터는 네가 죄인으로 불러왔지만 내가 탕감해 주겠노라. 왕이 그렇게 명령하면 그날부터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자, 옥에서 아무개를 끌어왔습니다. 예전에 조선 시대에도 그렇다고 치고요. 신라 시대도 그렇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죄인을 끌고 이제 옥에서 끌고 왕이 이제 명령했습니다. 데려 아무개를 들고 옥에서 갇혀 있는 거라. 그 일로 끌고 오너라. 여기 앞에 섰어요. 왕 앞에서 이제 아이고 저놈 사형에 처한다. 저놈을 죽여버려라. 이제 교수님 처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놈 목을 잘라버려라. 참수해라. 참수라는 것은 목을 베라는 말이죠. 그럴 자로 벌벌 떨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자유다. 죄를 풀어라. 자유롭게 살게 해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름 부은 이 왕께서 용하는 이제부터는 너는 자유다. 이제 자유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죄인으로서 정말 죄값은 사망인데 저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지금도 인간적으로는 제 생각으로 아무리 제가 좋게 마음을 먹어도 저는요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허물투성이의 사람인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건요 우리 주 예수님, 내 형님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친구가 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친구,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친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당당히 설 수 있는 게 예수 친구 때문이라니까. 그 친구가 나를 위해 그 값을 다 지불했다니까. 여러분 재물은요 죄 없는 재물이어야 돼. 여러분 무슨 제사 드릴 때도 보게 되면 사과도요 흠 있는 거 이런 거 제사상에 여러분 안 올려요. 지금 여러분 곳곳마다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죠. 사과도 배도 이렇게 과일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많이 올리고 밥도 해서 이렇게 올리고 또 생선도 이렇게 잘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상 차리잖아요. 흠 있는 건요 거기 안 올려요. 일반 제사장도 흠 있는 건 안 올려. 근데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니까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처럼 이 기름 부으는데요. 여러분 이 허물투성이는 우리를 어떻게 허물 없는 제사장, 허물 없는 왕, 바로 이렇게 기름 부은 사건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제가 어딜 잠깐 갔다가 어디 잠깐 차를 이렇게 좀 돌릴 대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회사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회사, 제가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는 좀 그러네요.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거기를 좀 다음 주 내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좀 돼서 한번 가서 가보려고 그래요. 갔다 온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런 내용에 이런 내용을 딱 암시하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딱 회사 이름이 뭐 베드로 회사 이런 뜻이 아니라 딱 이제 딱 봤는데 그 회사 이름이 이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참 복도 많다. 이 회사 대표가 누구이신지 한번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바로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빛, 소금. 성경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 지나서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온 그 회사가 딱 하는데 저한테 딱 주님이 생각을 주시는 게 있어요. 빛소금. 그냥 빛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인데 합해서 빛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딱 빛소금. 근데 소금을 빛으로 연결이 돼서 빛소금. 소금을 빛소금이라고 제가 딱 막 떠올라요. 여기서도 보령에서도 소금이 생산될 거예요. 근데 어느 생산되는 소금이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무슨 소금. 근데 이 보령에서 어떤 소금이 조금 이렇게 되면 저는 빛소금이라고 그걸 이름 짓고 싶다 이 말이에요. 소금 이름을 빛소금. 빛과 소금 합해서 빛소금. 그래서 딱 주님이 그런 마음을 떠올려서 어떤 일에 제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빛소금 회사로. 그렇게 그걸 생산하신다면 소금을 생산하는 빛소금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생산하라고 그분한테 특별히 이름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건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소금을 조금 먹을 때마다 소금을 가지고 음식을 국을 끓일 때마다 빛소금. 성경의 그 내용을 너는 빛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이 썩는 걸 막고 상하는 걸 막는 게 소금이죠. 응? 너는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얼마나 좋은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도 소금도 이런 소금을 이렇게 좀 이왕이면 그런 소금을 만들어서 똑같은 소금인 것 같아도 거기에 어떤 방법이 저한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지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한테 아이디어를 줘서 진짜 빛소금으로 부를 수 있게끔 그런 소금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방법에 좀 도움이 될까 해요. 여러분, 하여튼 어쨌든 좀 다른 쪽으로 흘렀습니다만 그만큼 여러분 왜 주님이 저한테 저희 마태복음 16장 15절 내용 이런 내용에 연관되어 있으면서 성경에서 딱 나온 내용이 회사에 딱 있기에 제가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저한테 빛소금 이게 떠올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성경적인 게 뭐가 있다면 그것은 성공합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그게 그냥 아무데나 찾아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넣은 거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서 주는 그런 내용으로 그 주님 주시는 그 제목으로 세우는 그런 조그만 가게라든가 조그만 무슨 옷가게라든가 무슨 생산업체라든가 저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이건요 그냥 내가 연구해서 따온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런 걸 주셨을 적에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여러분 영원한 친구 사귀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거죠. 영원한 친구 대신에 그 흠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친구로 삼기 위하여 희생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요. 응? 자, 아까도 요한복음에도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뭐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친구를 예수 친구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서 나를 친구 삼았잖아요. 그럼 나도 예수 친구를 위하여 좀 이렇게 생애를 좀
목숨 드릴 수 있으면 드리죠. 예. 뭐 마지막 생애를 뭐 이렇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이런 사람도 목숨 드릴 일이 있다면 그것도 저도 기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뭐 받으시면 정말 좋죠. 저는 주님 예수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도 예수님 날 위해 나 같은 사람 친구 삼기 위해서 주님 목숨 주셨잖아요. 나도 예수님 내 친구 위해서 진짜 나의 영원한 친구 위해서 조그만 네 목숨이라도 남은 생에 다 산 생에 병든 생에 육신으로 병들고 이를 아무짝에도 현재는 뭐 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에서 생애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용환이 목사가 남은 생에 예수 친구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싶어 한다는데 주님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고 주님 우리 용환이 예수 친구 되시는 예수 친구 된 용환이가 주님 어떤 예수 친구 되는 어떤 사람이 뭐 일을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 드리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저기 특허청에 특허를 2가지를 냈어요. 그래서 그 특허를 2가지를 받았어요. 예, 그 특허 받은 특허증이 이거 며칠 전인가 한 열흘 됐나? 며칠 됐어요. 며칠 전에 뭘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이만한 누런 봉투에 뭐가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전에 특허증 2개, 특허청에서 나온 특허증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빼보니까 그대로예요. 옛날 특허청에서 받은 그대로예요. 이 특허가 살아있지 참. 이거를 어떤 좀 좋은 일을 하시는 사람이 만약 원하시면 이 특허의 내용을 드려서 그분이 이런 일을 같이 한다면 내가 드리겠다. 그럴 분을 만나면 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돕는 일이 되면은 제가 이제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또 주님 또 믿는 분이라면 더 좋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여러분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론은요 하나예요.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구약도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친구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가 있었죠.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게 이삭이에요. 독자 이삭이에요. 아니 100세 얻었다고 해요. 그 아이를.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 아니에요?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100세 아들 얻을 수 있어요? 거의 어려워요. 옛날에 얻어요. 안 돼요. 근데 100세. 근데 그 아들을 이삭을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제사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정말로 그 독자 이삭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삭이란 말은 웃다는 뜻이죠. 또 매일 웃는 그 아이를 보면 웃게 돼요. 예. 그런 정도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번제를 해. 번제는 뭐예요? 예? 번제는 여러분 이렇게 각을 떠요. 동물을요, 소나 양 이런 동물들을요, 양, 염소 이런 동물들을요 각을 떠요. 여기 무슨 부위 다 이렇게 살을 도려낸단 말이에요. 각을 떠요. 각을 떠서 그것도 이제 재단에 놓고 그다음에 태워요. 밑에 불이 막 올라오면 불로 태워서. 그래서 태워서 연기로 드려요. 각을 떠서. 그냥 사람을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라 각을 떠서. 그게 번제예요. 근데 어떻게
이삭을 이렇게 칼로 살점을 다 도려내서 드릴 수 없었죠. 그러니까 칼은 데서 그렇게 드리진 않아도 몸을 이삭 전체를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를 진짜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백감도 다 갖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막 드리려고 그러니까 막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러는 거예요.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정말 독자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것보다 아무리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드리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격하셨어요. 네가 이제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참 그런 거 보면 그게 다 결국 뭐예요? 예수 친구를 삼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친구가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맞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서 죽은 자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이제 무덤 속에서 다 썩어서 이미 부패돼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 앞에 가서 돌문 옮겨놓고 나사로여 나오너라. 그 앞에요.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돼서요. 부패돼서 냄새 막 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문 열었죠. 죽은 지 나흘 돼서 이미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여 나오너라 그래. 이런 맞잖아요. 실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가 살아가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잠시 잠깐 하면 인생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우리 방송 교우들 가운데서는 저도 이제 교인의 한 사람이니까 물론 목사지만 그래서 제가 아마 세상을 제일 가까이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날 그런 순서적으로 나이적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시면 아시지만 제가 2022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2022년 5월 3일 날 이 자리에서 왼쪽으로 쓰러졌죠.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아니 뇌출혈이 나서 이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럼 그때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4년 전 얘기예요. 4년 전. 그런데 제 어머니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세상 떠나셨거든요. 4년 전에 제가 어머니 유전자를 받았는지 하여튼 뇌출혈이 벌어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119 한 분 여기 성도님이 계시고 계셔서 그분이 119를 여기 우리 방송으로 하지만 그분이 여기 나오셨어요. 어떤 분이 나오셔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래서 그분이 119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19에 실려서 급하게 보령 아산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하여튼 차 탔다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저도 실려갔어요. 거기서 응급 조치를 이렇게 받고요. 병원에 한 달 3일 동안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한 달 3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 한 번 또 드릴게요. 의사가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이제 원래 선생님은 뇌수술을 안 하고 참 다행이라는 거예요. 뇌수술을 안 하고 어떤 분은 뇌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대요. 안 하고 약으로 한 달 동안에 약으로 뇌 피가 고인 피를 약으로 말렸다는 거예요. 약을 써서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이 이제 왼쪽에 이렇게 지장이 오고 이렇게 머리서부터 지장이 이렇게 오니까 이 재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 진짜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대전이라고 그랬죠. 또 말하게 되네요. 대전에 재활 전문 치료병원, 재활 치료병원 거기 가서 석 달에서 6달 재활 치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고 대전 거기 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보령에 재활 전문 치료병원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보령에. 그랬는데 그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지팡이 노릇하겠다고, 막대기 노릇하겠다고. 벌써 그게 이제 2022년이니까 4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4년 전에 여기서 여기 와가지고 지났는데 지팡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도 안 짓게 되고, 주님이 지팡이 노릇하겠다고 어느 날 또 막대기 노릇하겠다고 그러시더니, 그 말씀 그대로 그런 마음이 주님이 주시더니 정말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100% 건강한 왼손이요. 지금도 이렇게 자꾸 마비가 올 때는 이렇게 구부러져요. 지금도 이쪽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이렇게 구부러져. 그러지만요, 여러분 한 85% 이상, 85% 정도는 옛날 건강한 모습 같이 회복이 됐다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그렇다 그래요. 저도 입도 돌아가는 분들도 몇 분 봤어요. 근데요, 감사하게도 입은 안 돌아갔고 분명히 오른쪽인데, 그리고 침은 또 안 흘리고,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 인도자로 잘은 못해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내가 네게 성공 열쇠를 주노니. 이렇게 쭉 말씀했어요. 이거 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의 왕이시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며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나이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맞았다. 네가 정말 이렇게 네가 고백하게 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 일터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 뭐를 세우리니. 다 똑같아요.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요 왕의 왕이시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요 이 그리스도시요. 오늘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가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오늘 주님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서 왕가로 이끌어 주시려고, 오늘도 왕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의 왕족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연관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친구 삼았던 예수,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 살리죠. 죽은 자 살리면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 말이 예수 믿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 살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보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가 고파요. 저녁이 다 돼요. 배가 고파요. 예수님 앞에 아이가 먹을 한 끼 음식, 그 아이의 손에 안 먹고 있었어요. 아마 그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걸 빌립 손으로 통해서 예수님 옆에 왔어요. 이거 아이가 먹을 식사 한 끼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다 이렇게 다 앉게 만드셨어요. 다 앉게 해라. 그리고 하늘에서 축사하셨어요. 하늘에 향해서 손 들고 축사하셨어요.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거를 나눠줘라. 가서 나눠줘라. 나눠주는데 보리떡 한 3-4개 주고 5-6개 주고 한데 또 보리떡이 생겨. 물고기가 2마리 있어도 2마리 주는데 또 2마리가 생기고 또 생겨.
그래서 그 5천 명이 다 배불리고 12광질이나 남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꿈 얘기예요? 오병이어 사건 꿈 얘기냐고요. 예? 이게 예수 친구 사건이라고요. 예? 예수 친구 사건이에요. 이 친구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 예수 친구가 하늘에 건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배고파하는 그 수천 명을 다 배불리 먹고 12광질이나 남겠다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